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점은 1년 중에 바로 지금 정점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성가대가 오직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것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의 정점이 이제 이번 주간에 끝이면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되고, 그리고 성금요일을 거쳐 그 다음 주간 부활주일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이 그 초점이 어디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로막힌 장벽이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뭐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도대체 그 예수님의 고난이 몇 가지의 중요한 줄기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나? 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덮어 씌워져 갖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꽉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으로는요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웃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옷 벗기면요 자기 인격에 대한 모독 아니겠어요?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들 입은 옷을 다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홀랑 벗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홀랑 벗겨놨어. 처절하게 벗겨놨어. 어제 밤새도록 목요일 밤부터 채찍을 맞아갖고 막 갈고리 채찍이 맞아서 새갈고리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다 무너 뜯어졌어. 등어리가 온통 다 살점이 다 떨어졌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 피가 절절 흘러. 그 가시관을 쓰고 넘어지고 8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갖다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대못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28절 보면 예수님 옷을 벗기고 놀리느라고 말입니다, 홍포를 갖다 입혀놨어요. 홍포는 뭡니까? 고위 관직이 입는 홍포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복장 보면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홍색깔 옷을 입습니다.
홍색깔.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입는 색깔은 홍색깔 옷을 입습니다. 그 밑에 조금 밑에는요 파란 색깔 옷을 입습니다. 청색보다 홍색이 높아. 그 같은 계열의 자색이 있어요. 여러분이 홍포를 입혔다, 높은 왕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왜요? 비웃으려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갖다 여기다 씌워놨어요.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갖다 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희롱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를 빼서 그 머리를 막 칩니다.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려고 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인격을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모독을 당합니까? 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까?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덮어씌웠기 때문에 거기에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씌워갖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 표현을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없어. 몰라. 인간의 짧은 무지로서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자기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나 위해서. 그리고 지금 멸시천대를 받으셨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여 나는 죽을 목숨인데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내 일생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내 일생의 삶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올려주리라.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요한복음 13장 32절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로란 말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이 영광된, 주님이 영광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일생에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길게 아니요, 곧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씨앗을 심었나? 영광의 열매를 내가 거둘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배신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막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떠들었던 그들이요, 불과 며칠 지나가니까 예수님께 다 등을 돌렸어. 그리고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아우성쳤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택해서 훈련시켜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 하나같이 다 배신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구만 아무 소용이 없어.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자가 누구예요? 12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 머리 좋고 빨리빨리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딱 한 여자가 옥합을 깨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이야. 저거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 지금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아이고, 저거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나눠주면 좋지. 저걸 왜 예수님 발에 부어? 낭비야. 머리 똑똑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 예수님 팔아버려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밀고해서 팔아버려야지. 그럼 얼마 받을까?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건강한 노예 한 사람이 은 30냥이야. 내가 팔아야지. 그래서 앞제비가 돼갖고서 팔아먹은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제자로 불렀던 베드로는 어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배반한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넘기면 물질에 미혹당해서 예수님 등 돌렸어요. 사탄 마귀가 6천년 동안이나 쓰는 무기가 물질의 유혹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물질로 걸면요, 웬만한 사람은요 다 넘어가. 이게 6천년 동안 마귀가 쓴 무기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잡혀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하는데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로마의 지배하에 받겠다.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저 로마 총독부로 들어가갖고 로마 총독부에서 저들 지도자를 다 내쳐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 예수, 저분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총독부에 들어가서 총독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딱 붙잡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죄를 져서 되겠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가지고 너희들이 더럽히면 되겠냐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야. 회개해. 이게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아. 내 기분하고 맞지 않아.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내 기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기대에 맞지 않는가? 이게 안 되겠다.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요, 여러분 생각, 내 피우, 아이고 난 목사님이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구역 식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자기 맴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내 생각, 내 기대, 내 의지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이론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합리적인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옆 사람이 어떤 집사람 나한테 꿍꿍 한다 그래서 그거에 시험 들어서 내가 넘어갑니까? 아이고, 이 예배당을 보기도 좋고 호원하고 밝고 좋으네. 여러분, 예배당 건물 빌딩 보고 다닙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들으려고 예배당 오느냐고요? 어떤 집사나 어떤 구역장이 말하는 그 말 들으려고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또 이거 왜 배신했습니까?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핍박이 무서워서 배신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막 핍박당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쫓아다니면 로마 군인이 자기도 잡아갖고서 처벌시킬까봐, 저들의 칼과 창이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해 이르되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해. 3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맞다니.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맞다니.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갈 길,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주님 내 갈 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의 전설에 보면요, 베드로는 아침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갖고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동안 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갖고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야. 어떤 사람 교회 왜 안 오냐? 아유, 우리 가족 식구 못 가게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 핍박하는 거야. 우상 숭배했던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손자들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거 그거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크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거 당연히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핍박당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당한 거예요.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대서양 바다에서 얼마나 죽을 운명 속에서. 그러나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부강한 USA 미국이 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붙잡고 핍박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래도 약해지지 마세요. 굳건히 서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할 때 얼마나 제가 핍박당했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러면 신학교 가는 것도 그런 과정도 그랬어요. 그렇게 신학교 다니는 데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말도 못하는 핍박을 당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던 자연인이 지금 목사님이 돼갖고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잘 설득해갖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말도 못해. 자녀들도 3남매인데 얼마나 고통돼요. 핍박, 이루 말아서 물질에 핍박당하죠. 모든 환경에 핍박당하죠.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죠. 끝까지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을 가져갈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멸망합니까? 핍박당하면 안 멸망해요. 핍박당한다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거꾸로 들이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할 때 끝까지 참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당하실까?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마 예수님의 그 모습, 처참한 모습, 십자가에서 그 모습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셨어. 여러분, 저 이스라엘 가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바라보다가 그 얼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굴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옆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처절한 슬픔의 모습의 얼굴을 한 마리아의 모습. 하나님은요, 차라리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셔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 악한 무리들 로마 병자를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가만히 내버두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알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땡겨대시고 엎드려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십자가에 딱 갔다가 이 라틴 말로 하면 갈보리 라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골고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갈보리, 골고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고통스러운 시간, 흉악범이나 적용시켜서 그 십자가에 달려 3일 동안 죽지 않습니다. 안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야. 그래도 안 죽어요? 빨리 죽게 하는, 고통 없애는 방법이 뭐냐?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창으로 찔러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되는데 안 죽으니까 빨리 죽게 하느라고 다리 부러뜨리고 창으로 찔러서 피 쏟아가고 빨리 죽게 하려고. 그게 긍휼이에요.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시신을 갖고 가지만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독수리가 눈을 쪼아먹고 독수리가 며칠 독수리 먹이려다가 길거리에다 다 놓습니다. 왜 놓습니까? 로마법이 그거예요. 봐라, 국법을 어긴 자는 저렇게 당하는 거야. 나라법을 어기면 저렇게 당하는 거야. 예수님 법은 뭡니까? 사회 문란죄예요. 사회 문란죄예요. 봐라, 저렇게 당하는 거야. 저렇게 제목을 갖다 억지로 뒤집어 씌워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영을 당하면 무서워갖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 아주 얼마나 이 고통, 3일 동안에 탈진하고 고통하고 얼마나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그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974년도 생존이라는 책이 있는데 눈 덮인 깊은 산속 불시착한 비행기 사건입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전세 비행기가 F227 이 비행기가 샌디에고로 된 악천후 속에서 안데스 산맥 불시착해서 날개와 꼬리가 다 잘라져서 동체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눈 속에서 선수들이 응원단 40명 또 이 선수를 하고서 있고 거기에 이 승무원들 5명에서 총 45명이 비행기가 그냥 여기 떨어지면서 부상당하고 죽고, 이걸 찾으려고 정부에서 열흘 동안 찾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이 비행기 안에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67일 만에 구출된 16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16명이 사는 것은요, 죽은 친구들, 선수들, 죽은 선수들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어요.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글을 썼어요. 아버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죽은 시체를 우리가 뜯어먹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 것 같지는 못해요. 저도 오래 살지 못하고 저도 죽으면은 제 살도 친구가 먹고 살겠지요. 그 생존 청년이 이미 호세예요. 호세가 목사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죽음의 계곡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집은 안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은 다닌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신자였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저 죽음의 계곡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집이었던 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수많은 성찬 예식을 했지만은 빵과 포도주가 기계적으로 됐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 피와 살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계곡 비행기 속에서 죽은 친구들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내가 살 때에 이것이 예수님 몸을, 예수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나에게 주어서
살게 한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생존이란 책의 호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다니십니까? 그냥 예배당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현대인의 교양에 신앙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 하나는 가져야지 하고 와서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그래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가족을 왜 우리가 구원시켜야 합니까? 이웃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명약을 자기 혼자만 먹고 병 고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 소중한 명약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왜 나는 천국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걸 가만 내버리고 있습니까? 악한 중에서 최고 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천국하고 당신은 내 가족이지만 지옥 가라. 둘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신앙이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한 사람은 휴지 쓰레기통에다가 던지는 자기의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